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흥왕하여, 흥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번창하고 왕성하다, 줄기차게 널리 퍼져나가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넓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말씀의 성장과 말씀의 증가가 일어났다, 즉 우리말로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교회와 성도의 성장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가, 말씀의 성장, 말씀의 확대, 말씀의 자라감, 이것은 곧 성도의 성장, 교회의 성장과 부흥으로 연결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베드로의 탈출로 인한 소동이 일어난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밴드에도 올렸지만 우리 성경에 헤롯 왕이 한 6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명이 주로 등장하고 오늘 여기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들 다 뒤에 거를 떼고 그냥 헤롯 왕 하고 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박해했던 헤롯 왕이 시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손자가 되는 거죠. 시점이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를 무교절,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의미로서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이라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무교절이 이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죠. 근데 이 모여드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에서 6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성읍에 일시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몰려들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통치자들은 매년 이 무교절 시즌이 되면 좀 경계하면서 두려워하고 긴장한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때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죄가 없다, 무죄를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함성에 거기 27장 24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밀란,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은 이미 온 사방에서 몰려든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에 의해서 밀란, 반란,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이 헤롯의 자신의 군대로는 진압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곤란했던 거죠.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평안한 것이 좋은 거죠. 그래야 로마 황제로부터 더 신임도 받고 자기가 통치하는데도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한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두메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헤롯 왕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잘 보여서.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조용해야죠. 분란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방인인 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모여들어서 그때 만약에 밀란이라도 일어난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헤롯으로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밀란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쓴 거죠.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좋아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도 야고보의 목을 잘라버린 거죠. 참수행에 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주장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간주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교회 지도자인 사도의 목을 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계산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저토록 좋아한다. 또 한 사람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고자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점이 무교절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넣어뒀다가 그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사형에 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사이에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날이 밝기 전에 감옥에 가두고 지키던 베드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탈출하고, 그때도 참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양편에 간수들이 같이 지키고 있는 거죠. 이쪽 팔을 이쪽 간수의 저쪽 팔에, 베드로의 오른쪽 팔은 저쪽 간수의 왼쪽 팔에 쇠사슬에 묶어서 양쪽에 이러고 지키고 있으니 이걸 어찌 풀어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문 밖에 또 두 사람이 있고, 여기 안에 두 사람이 있고 밖에 두 사람이 있고, 이 네 명 한 조가 네 개조로 돌아가면서 하루 4교대를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으니 어찌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어나오리라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베드로가 탈출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치게 된 것 때문에 이 베드로를 지키던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팀만 죽였다 그러면 4명이 죽었을 것이고, 지키던 4개조를 모두 죽였다 그러면 16명이 죽게 됐을 것입니다. 이토록 잔혹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쳤고,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를 지키던 이 간수들을 4명이든지 16명이든 모두 싹 죽여라 명령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리고 19절 끝에 보니까 왕궁이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별장 같은 거죠. 자기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곳, 거기에 이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 할아버지이자 헤롯 왕조의 시조인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가, 항구 도시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지도도 올려드렸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간 헤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이 갑자기 가이사랴의 왕궁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신이 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글에 의하면 헤롯은 그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갔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은 분봉왕이었죠. 나라를 넷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한 지역씩 맡아서 책임자로 왕으로 세운 것이 분봉왕인데, 가이사 황제에 의하여 유대 나라를 넷으로 쪼개서 지금은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분봉왕으로 세움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고 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분봉왕 헤롯의 중요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어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위쪽에 보면 지중해 쪽인데 그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무역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베니게라고 나오죠. 페니키아에 속해 있는 그런 두 도시인데 이 사람들은 무역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농사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은 전적으로 가까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죠. 헤롯 왕이 노여움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보내던 곡물을 갑자기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식량난의 위기를 맞이한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 헤롯 왕의 마음을 어떻게 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헤롯 왕궁에서 비서실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이 블라스도를 왕의 침소 맡은 신하,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설득해서 헤롯 왕과 다시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헤롯은 진리, 정의 이거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거 따지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잔인한 헤롯입니다. 이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리, 이것이 이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더 길게 더 오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었고 이 사람의 탐욕, 욕망,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자리를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을 투옥시키고 목을 치고 양식을 끊어서 굶겨 죽이려 하는 등 무슨 짓이든지 서슴없이 행하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권력에 취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당시 이 사람의 권력은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이사 황제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에서는 로마 관리 빼놓고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총독 외에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 헤롯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헤롯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갖추어 입고 군중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헤롯에게 열광적인 환호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당신의 말은,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군요, 하나님의 소리군요, 이렇게 외치면서 말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시돈과 두로에서 동원된 박수부대들입니다. 지금 사이가 안 좋다 그랬죠. 식량을 끊어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화해를 해보려고,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가 대동해다가 그 헤롯이 연설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박수 쳐라, 잘한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동원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환호, 그들의 찬사 속에 진실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도 헤롯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높이고 칭송하는 그들의 환호와 박수를 당연한 듯이 받고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영혼이 병든 거죠. 아주 심하게 병든 거죠. 보십시오. 다윗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의 장인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영혼이 크게 병들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참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채 자기 욕심대로 살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 살아도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가 두 부부가 같은 날 죽지 않았습니까?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식을 하면서까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던 사람들, 박수를 받고자 하던 사람들,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저 사람 참 11조 열심히 하네, 늘 그런 것을 드러내고자 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인정,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의 영광을 구하셔도 조금도 손색이나 흠이 없으셨을 그분은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께, 하늘께 돌려야 될 이 한 줌에 불과한 인간들은 전부 다 그 영광을, 그 박수를, 그 찬양을 자기가 받고자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오늘 헤롯 왕도 하나님은 안 죽여도 없었고 오히려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호령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곧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벌레로 번역된 단어는 요즘 단어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어떤 학자들은 회충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세균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균에게 먹혔다. 급성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헤롯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하여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때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날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한 글라디오 황제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의 둘째 날이고 이것이 주후 44년 8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날이 또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날 은실로 짠 왕복을 입고 있었고 원형극장 무대 위에 올라가자 이 사람이 입은 이 은빛 나는 왕복이 햇빛을 받아서 눈이 부시도록 황홀하게 반짝반짝 빛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연설, 헤롯의 연설이 시작되자 시돈과 두로에서 동원된 이 박수 부대들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라 하며 열광적인 환호와 찬사를 보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헤롯은 그들의 환호와 찬사를 마냥 즐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추가되기를,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불길한 징조로 여기는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무대 기둥 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신하들이 급히 왕궁으로 옮겼지만 이 헤롯이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5일 만에 숨을 거두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유대 고대사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처럼 헤롯의 최후에 대하여 성경이 오늘 본문이 기록한 내용과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은 큰 틀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사람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서슴지 않는 악한 사람을 불이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뿌리채 한 번에 태워 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던 헤롯이 가이사르에게,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보고 두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 하는 짓이 너무 악하다,
내가 많이 기다렸다. 오래 참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급성 세균 감염돼서 이 사람이 아픈 지 5일 만에 죽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헤롯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헤롯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 없이 흥왕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 따라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힘이 과연 그 사람에게, 그 왕에게, 헤롯에게 미치지 못하는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 악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없이 영향을 미치더라, 흥왕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악한 헤롯 왕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어떻게 흥왕했는가?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람에 불과한 로마 황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의 경배를 받던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 명예를 향한 욕망, 쾌락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로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세상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시흥시라고 뭐 별다르겠습니까? 그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이 가이사랴가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욕망의 땅, 황제의 도시, 황제를 위해서 세운 이 도시에도 여전히 어김없이 흥왕했다. 어떻게 흥왕했는가? 심판과 저주로 흥왕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어놓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인간 마음대로 살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손을 떼고 계십니까? 평양에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습니까? 모스크바나 베이징에는, 뉴욕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딘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뉴스가 보도하기에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힘, 사람의 목소리만 드러나서 그것만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세균 감염, 코로나19만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곳이라도 하늘 높은 곳, 바다 깊은 곳, 땅속 깊은 곳에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이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를 그토록 혐오하는 이슬람 세계에도, 말레이시아 옷이나 미얀마 땅에도, 심지어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막아놓으니까, 저들에게 성경책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저기도 못 미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흥왕하게 역사하시는가? 심판과 저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흥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퍼져야, 교회가 많이 세워진 곳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된 인간들, 악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심판과 저주로,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굶주리는 모습으로, 이슬람이 득세하는 세상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스탈린을 통하여, 모택동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흥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다는 알지 못합니다. 훗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땅에도, 그 동토의 땅에도, 그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흥왕하고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한 헤롯은
애꿎은 파수꾼들을 신문한 뒤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별장이 있는 곳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 인간의 경배를 받는 도시, 인간의 각종 욕심이 최대한 발산되는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헤롯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 12장 전체는 헤롯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뜻밖에도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2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여기서 사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죠. 이 구절은 지금까지 전개된 헤롯의 이야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 25절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용상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구절과 이어지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뒷부분. 거기 보시면 안디옥 교인들이 큰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힘껏 헌금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서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전달하게 한 내용이 이 11장 뒷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유대가 이제 주로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이 장로들에게 이 돈을 보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5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임무를 완수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따라서 11장 마지막 구절과 12장 마지막 구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모두가 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다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제금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간 중에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뒤이어 감옥에 투옥되었던 베드로가 구출되었으며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이 그곳에서 벌레에 먹혀서 죽은 것처럼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대순 기록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항상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서 처음과 끝은 그렇게 보이지만 중간의 내용들은 편집상 시간 순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한 장 내용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12장은 11장 다음에 나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11장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통치 기간 중에 큰 흉년이 유대 지역에 있었죠. 이것은 주후 46년부터 48년까지에 있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것도 바로 그 시기였을 것입니다. 46년, 47년, 48년 이 어간 중에 힘들어 했을 그 기간, 한 47년, 48년 이때쯤이었을 수 있고, 그때 이제 구제배를 가지고 간 거죠. 반면에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해는 그보다 앞선 주후 44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흉년이 예루살렘에 닥치기도 전에 헤롯은 이미 가이사랴에서 벌레에 먹혀 죽어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기 최소한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25절 말씀은 그들이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음을 증언하는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붙어 있어야 될 이 구절을 왜 분리시키고 그 중간에 연대순을 무시하면서까지 최소한 2년 전에 죽은 헤롯의 이야기를 이 내용 속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24절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헤롯과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일행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흥왕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 이 세상 교회에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누가는 이 두 부분을 이렇게 갈라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두 가지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에게 나타난 말씀 흥왕의 측면과 이제 이 뒤에 나타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의 모습을 두 가지로,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준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벌레에 먹혀 죽인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흥왕합니까?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대순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24절을 중심으로 헤롯과 바울 일행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분봉왕으로 군림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을 비롯한 로마 관리들과 더불어 가이사랴의 핵심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를 참수행에 처하고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헤롯과 대비되는 25절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는 이 사람은 전혀 질이, 결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 바울, 마가 이 사람 누굽니까?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망은 전혀 이 전도자들 속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 한순간도 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이 아닌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쇠에서 나오는 녹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청소하고 하면서 쇠에 녹이 나오는 것을 우리 확인하고 보지 않습니까? 쇠로 된 것들 어제도 밑에 주방에서 그거 떼내면서 보니까 쇠는 당연히 녹이 쓸지 않습니까? 쇠의 녹과 같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갉아먹습니다. 그 쇠에서 나온 녹이 오히려 또 그 쇠를 갉아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간 속에서 나온 인간의 욕망은 결국 인간의 생명과 삶을 갉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욕망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고 죽게 만들더라. 헤롯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황제의 도시, 욕망의 도시, 인간 중심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망의 노예였던 헤롯이 욕망이란 이름의 벌레에 먹혀 죽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함,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함,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자 노력함, 하나님을 제외한 채, 하나님을 빼놓은 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 주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23절까지에 나오는 이 헤롯의 인생과 삶,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살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에 잠언서를 보고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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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지혜. 그 지혜는 24절에 바로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자들 속에 흥왕했습니다. 그들은 흥왕하여 더해지는 말씀에 의지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겠는가? 누가 우리의 삶을 고쳐주는가? 누가 불신자의 마음을 돌이키겠는가?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회심하지 못한 성도들, 중생하지 못한 성도의 마음을 고칠 것인가? 우목사의 설교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고쳐야지 누가 고치겠습니까? 주의를 대충 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여행이나 놀이나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고쳐줄 것인가? 목사의 잔소리가 고쳐줄 것인가?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권면이 고쳐줄 것인가?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고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엇이 고쳐준단 말입니까? 사실상 제 목회의 힘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뭘 만들고 공부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 모든 아이디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사실을 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앞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잔소리나 이런 걸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암덩이를 잘라내고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집도한 그 예리한 칼이 우리를 고쳐내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고치는 것, 우리의 병든 영혼, 잘못된 영혼, 회심해야 될 영혼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승부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 속에도, 중고등학생들 마음 속에도, 청년들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발 기도하십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충성 필요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섬기고 교회를 쓸고 닦는 거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갖추고 고치고 새롭게 단장하고 바르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 그냥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흥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소리하면 그 말씀의 권능이 헤롯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징계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목사가 앞에서 바르게 설교하는 한 그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의 흥왕함이 우리 생애에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임하기를 저는 절대로 원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성도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헤롯에게 임했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임하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정말로 그런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부정적인 흥왕함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씀의 흥왕함, 생명과 구원을,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말씀의 흥왕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흥왕한 개인, 말씀이 흥왕한 가정, 말씀이 흥왕한 우리 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